중국 절강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부자 거부 왕쥔야오라는 분이 한 십수년 전에 38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만 과로로 이분이 사망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의 부인은 당시에 한화 38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운전기사가 고백하기를 제가 예전에는 내가 왕 사장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왕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중국 전역에 퍼지자 유가족들이 사실과는 다르다 하면서 해명기사를 냈지만 그 정도의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여 우리의 열심히 있는 인생이 모두 다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구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다 보람 있는 인생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이것이 다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민, 회의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댕겼지? 그런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인생을 비교적 만족하면서 사셨던 분들, 대부분 시편에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의 이곳저곳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면서 마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1년을 돌아볼 때 감사하고 평생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거기 묻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1년을 이제 한 달 남겨둔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1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 지나간 1년이 참 감사한 1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참 의미 있는 1년을 사신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마음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내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일컬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중간에 127편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순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 많은 고생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순례자에게도 위험성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겨울에 밖에 나가서 호흡하면 입김이 앞에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2초 후에 사라져버립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물거품처럼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공허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meaningless, 의미 없는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굉장한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의미가 없는,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공허함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한 가지 상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어떤 순례자들이 서로의 순례길을 자랑합니다. 나는 가장 멀리서 왔어. 나보다 멀리 온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가장 많은 사람을 인솔해 와서 나 20명 데리고 왔는데 나보다 많은 사람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올 때 늑대를 싸워 이겼어. 나보다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순간 그들은 공로주의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순례자들끼리 경쟁자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실한 순례자는 저 뒤편에서 뭔지 모를 영적인 답답함과 메마름을 느끼고 신앙적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일어나서 한 순례자일 것입니다. 노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자랑했던 순례자들이 자칫 공로주의로 끝날 순례가 마칠 위기에 있었던 그들이 다시 순례의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찬양을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까지의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세상에서 살만한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이 노래가 그들도 부르고 많은 후손들이 그 이후에 따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신앙 고백, 헛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신앙 고백을 하고 후손들에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끝나도록 감사로 그들의 인생이 맞춰지도록 이 찬양이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은 우리에게 내 삶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집을 세운다가 나옵니다.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집은 가정이죠.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겉으로 집도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서 집들이 모여서 성을 이룹니다.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도시를 일으키는 일도 헛되도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여기 수고의 떡이 나오는데 고생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헛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을 읽으면은 잘못 읽으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집을 열심히 짓는 거는 헛된 것이니까 안 해야 되나? 성을 지키는 거 안 해도 되나? 아닙니다. 열심히 집도 짓고 성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헛된가? 무엇이 의미 없다는 말인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무엇 하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무엇 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집을 세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을 세우다는 이 단어는 원래 맨 먼저 집을 세우신 분이 계신데 이게 하나님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라는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집들을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 설계도하고 맞지 않는 집을 지을 때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 상관이 없이 노력한다면 그것도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누가 썼을까요? 맨 앞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솔로몬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지만 먼저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솔로몬을 위하라는 이 단어는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까지 다 지켜본 어떤 후손 예배자가 그의 삶을 추억하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한순간에 누가 썼다기보다 어떤 일정한 역사의 간격을 두고 다윗부터 시작하여 어떤 솔로몬의 후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종합된 시로 보는 것이 옳다. 여러 명의 저자가 여기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심에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개인 승용차가 1400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개인 호위 무사만 12,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움을 하고 결국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솔로몬도 그 마지막에 힘이 빠졌을 때 그가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럼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전도서 끝 무렵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인생이 끝나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가 나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무슨 계획이 있는지, 네 가정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어제 토요일 밤에 이 본당에서 철로역정 공연이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깊어가는 가을밤에 적지 않은 새가족들이 이 본당을 많이 채웠고 2층까지 일부 앉으셔서 어저께 철로역정 공연을 봤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을 그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이 철로역정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인데 바로 필그림 순례자란 말이죠.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이제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고생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아블로온이라는 마귀의 고생 공격을 피하고 그가 그 다음에 만난 곳이 있는데 허영의 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허영의 도시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연기를 했는데 그것은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이 그들은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돈놀이를 하고 무엇이든지 돈이면 다 된다라고 믿는 것이 허영의 도시입니다. 여기 순례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마다 순례자가 거절을 하자 그 허영의 도시의 상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사기를 원하시오? 나는 진리를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영의 도시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되고 한 명은 죽고 크리스천 주인공은 간신히 도망을 나와 다시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허영의 시장의 원문, 존 버년이 허영의 시장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Vanity Fair, 그러니까 헛된 시장, 허무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순례자라는 단어와 나그네가 있는데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누가 불렀고 그리고 마지막 도착하면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이십니까? 순례자이십니까? 순례자가 될 때, 목적지가 분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분들은 순례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난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은 자기가 과부인데 가난한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따름의 결과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가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 밭에서 보아스라는 유력남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는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완전히 끝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룻은 비록 가난한 과부였으나 정말로 그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보람된 인생이었다라고 룻기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룻이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언제부터 살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리니까 그때 룻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죠. 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냐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상황 보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로부터 소개받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룻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사람의 결과가 어떨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목적지로 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룻기 4장에 영광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은 언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룻기 4장 정도 돼야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뭐를 말하냐면 룻은 룻기 1장 16절부터 이미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바로 룻은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부터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게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의미가 되신다고 믿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도의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주 고민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 가정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 같은데 내 가정에는 별일이 안 생기고 다른 집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은 아직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고백한다면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없으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꿈꾸고 계획하고 목적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는 가고 있는지 나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로 근심 걱정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2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구절입니다. 그래서 총신대 구역학자였던 김정우 교수는 시편을 읽을 때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그는 기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이 있는 성도에게 이 구절은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비교적 잠을 잘 못 자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신앙의 스승이었던 오카는 목사님도 상당히 예민하셨고 그리고 몸에 병이 와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반대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10시간, 12시간 자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분일까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지금도 막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쉼을 말합니다.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쉼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그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해결해 주시냐? 아니요. 조건이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는 원문은 사랑받는 자에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겉으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배달될 정도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성경 읽고 설교 듣다가 과거에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잤다가 시험 망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이 자신이 있습니까? 맡기고 잤다가 시험 망치면 내 인생 책임질 겁니까?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이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그렇게 맡기고 잠을 자라는 말은, 잠을 주신다는 말은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잠을 자는 동안에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건 인간의 활동에 정지되는 순간이거든요.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노력의 끝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잠자는 사이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리치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의하다가 인간이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잠자는 동안에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잠을 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먼저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초기에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는데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부기도 영화도 제게는 필요 없고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제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것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거 언제였습니까? 잠을 잘 때 최선을 다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아담에게 배우자가 나타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와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일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것 같고 두려움에 가득 찼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살았나 죽었나 눈을 딱 떠보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걸 보니까 나는 자고 있었지만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성도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 걱정을 맡기고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짐을 좀 맡아주세요.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맡기고 잠을 자라. 그럼 이게 어떻게 맡기는가? 맡기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던지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너의 기도를 던져라. 너의 문제를 던져라.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은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제 방을 녹화하는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자기도 공격을 받고 부서도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어쩌면 좋으냐고. 담임 목사님 저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그 부목사님의 얼굴이 예전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돌아갔고 아마도 문 밖에서 나가면서 춤을 췄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부목사님 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근심 걱정이 이제 내게 된 거예요. 이걸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근심 걱정이 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관이세요. 근심 걱정을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나한테 던져. 그분은 저하고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근심 걱정을 나한테 던지고 너는 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내 짐을 주님 대신 맡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주님을 지금부터 찬양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뒷부분은 갑자기 자식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땅이 많아도 이 땅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가장 소중한 기업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4절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습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뭐 같으냐면 아주 용사가 쓰는 화살과 같습니다. 용사가 활을 가지고 딱 쏘게 되면은 적중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5절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문에서 담판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문은 정치 1번지입니다. 거기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성문에서 재판이 열릴 때 자기를 괴롭히고 고소했던 고소자하고 재판이 붙었을 때 이렇게 똑똑한 자식들, 든든한 자식들을 많이 데리고 오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 재판에서 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되도다. 여기 마지막 부분은 자녀에 대한 귀중함에 대한 찬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식이 몇이나 되는가? 솔로몬조차도 솔로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어른들의 말을 거부하고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라를 깨먹은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들조차도 지혜롭지 않았고 서로 죽고 죽이려는 그런 싸움판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시인은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이 찬양은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노래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 3절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자녀들이 이렇게 든든할 수 있는가? 그것은 3절에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하나님이 장사가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화살을 쏘게 되면 내 자식이라는 화살은 그가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이 장성하여 어느 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여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형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고 아니하리로다.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그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한 그리고 이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인이 할 일, 성도가 할 일은 뭔가? 미래에 이루실 주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면서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8번째로 태어났고 그는 아버지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막내 아들인데도 들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형들은 집에서 놀고 있을 때 그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년 시절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20대 거의 대부분을 그런 누군가의 공격을 받으면서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보면 절망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사울과 다윗 누가 옳으냐?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아, 나를 봐라. 나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너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미래에 나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될 때 너의 인생은 복이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8년 만에 어떤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제자훈련을 했던 어떤 지금 이제 60이 간 넘으신 지금도 젊으신 그 집사님이 이제 암이 발병하셨고 그래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자꾸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을 찾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제가 사정이 이래서 문자를 드립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식이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 남편분에게 제일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18년 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기도 제목이 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수학 올림피아드 정도 나갈 수 있는 꽤 똑똑한 수재형 아들이었는데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붙들고 웁니다. 그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나도 안 가고 싶은데 자꾸 어느 순간 PC방에 가 있어요. 나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붙들고 울고불고 하면서 너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니였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공과대학을 나와서 지금 게임 회사 들어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 이분이 18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살았을 것인가? 그때 좀 미리 감사하고 찬양했었더라면 어쩌면 이 병도 찾아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분이 이 모든 염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까지도 미리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살았더라면 이 집사님이 지금보다는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내가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는 가을이 되고 내 근심 걱정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미래가 결과가 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